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번 주일에 이어서요. 우리 지금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번 주일의 제목과 좀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잘 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비록 좀 몸이 허약하고 고통스러워도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위기 속에 무엇이 있다? 기회가 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회를 잡으려면 이 위기라는 상황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어떤 평안함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라는 것이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캘 수 있는 금광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금 캐는 어떤 그런 일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별거는 아닌데 그 삭은 금가루가 조그만 병에 있었던 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힘든 작업이에요. 그 흘러내려오는 그 흙 속에서 막 채로 걸러가지고 그 조그만 그 사금 금가루를 이렇게 얻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힘들어도 그걸 캘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루 종일 목매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참 뭉쳐지지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아직까지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사고방식을 못 깨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요, 하나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 모두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가 됐어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일본에 대항을 했고요. 또 좀 사기였긴 했지만 여러분 평화의 댐 지으려고 할 때 다 기억나시죠? 그 평화의 댐 짓는다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돈을 다 모았습니다. 물론 이제 쓸모가 없는 어떤 그런 댐이 되어버렸지만 또 그 IMF 때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금 모으기 운동.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냐면요, 금 모으기 운동한다고 하니까 세계 언론에서 다 와가지고 다 취재해 갔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다들 여유가 있어서 나만 돌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다 망해가는데 그 집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금들 다 나를 한번 살려보자고 그 위기 속에서 뭐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지금 경상도 찾고 전라도 찾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는 그는 차를 열 게 없어요. 다 하나가 됩니다.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런 연합이 항상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 위기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온다라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이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제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가 다 그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였어요. 참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어려운 때.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 그때 세상으로 눈을 돌렸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또 돕는 배필로 삼은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까 위기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하나둘씩 해결해 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무엇이 변했냐면요, 위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싫었어요. 좀 짜증이 났고 그냥 걱정만 충만했어요. 왜 또? 아니, 언제 끝났다고? 왜 지금 또?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또 기대감. 지금 분명히 내가 봤을 땐 답이 없는데 어떤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또 동시에 듭니다. 자, 이처럼 위기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라합을 보십시오. 하필이면 정탐꾼이 그 하고 많은 그 술집 중에 왜 자신의 그 술집에 와가지고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라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뭐 그런 일이 목숨을 굳이 걸 만한 일인가? 따져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세상의 선택이냐, 말씀의 선택이냐, 이 둘 중에 이제 기로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선택은 말 그대로 어떤 세상적으로 이득 있는 거, 내 목숨줄 살리는 거, 내 배 채우는 거, 내 주머니 채우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선택이죠. 라합 같은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탐꾼을 넘기면 내가 포상금을 받겠지. 그러면 앞으로 장사도 내가 더 잘 되겠지. 자, 이런 계산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의 선택은 무엇이냐? 비록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라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선택을 해버리면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의 라합의 선택을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해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탐꾼을 감추는 것 자체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 반역죄는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삼족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친가족, 친척, 이 공동체가 싹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뭐 무슨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습니까? 40년 내동 광야를 뺑뺑이만 돌았는데. 하지만 지금 여리고성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견고한 성이에요. 높고요, 두껍고요, 또 여기에 있는 자손들, 안악자손, 원래 기골도 장대한데 싸움도 잘해요. 군사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맨몸도 아니고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확률은 0%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선택은 아주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기는 선택을 했느냐? 오직 하나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술집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을 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문이지 뭐.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소문이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또 술안주 삼아서 그냥 재미로 듣는 이야기일 뿐이. 하지만 라합은 그 말들이 잊혀지질 않나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들이 도무지 사라지질 않고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라합이 전부를 걸어버린 겁니다. 자기 목숨, 자기 먹고 사는 집, 자기 가족, 친척들까지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모습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라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전부를 걸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어떤 그 사건 때문에 그래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착각 속에서 생겨난 게 구원파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모태 신앙인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뱃속에서 부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성경 말씀도 더 빨리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예배 생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요. 이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성경을 아는 이 지식으로 있다고 해서요,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번역으로 봤을 때도 믿음을 내가 택한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요, 사실 여기에서 믿는다, 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바뀌어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계산기를 막 두들겨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잘나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더 고행을 많이 한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다 막 파야 돼요. 그 갈멜산 기도 아시죠? 엘리야하고 그 대결했던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 정도나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금식 밥 먹듯이, 좀 말이 안 되죠?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 그렇게나 해야 여러분 구원 받아요. 예물도 더 많이 드린 자가 구원 받고요, 예배도 졸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죠. 믿어지는 믿음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 지켜야 하는 믿음,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 예수 믿는다면 죽어 말해 했을 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지금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또 하나는 내가 시인해야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지켜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해지는 믿음, 성장시켜야 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 거예요. 초대교인들처럼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 말씀처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숨기면 죽어요. 들키면 죽어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면서 너무나도 계산하고,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롱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내 힘, 내 생각, 내 혈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전부를 걸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 안에 있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배우지 못해도 정말로 이 라합 뭘 배웠습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 배운 적이 없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전부를 걸고 라합처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뭐 하나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음을 위해서 뭐 하나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음을 위해서 뭐 힘든 것 하려고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본문의 라합의 모습을 보면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줘요. 사실 지붕에 숨겨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이 도와준 거예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정탐꾼에게 이 여리고의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창문에 줄을 딱 달아서 내려가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들이 어떤 시스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저기 산에서 한 사흘 정도 숨어 있다가 안전해지면 그러면 그때 돌아가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끈질게 해야 되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어지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열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하고 많은 창문 중에 오직 딱 한 군데의 창문에만 붉은 줄이 메어집니다. 거기가 어디요? 라합의 창문이에요. 이 붉은 줄은요, 구원의 표시입니다. 다 죽이되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구원의 표시예요. 이게 딱 어디하고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첫 것은 다 죽여라. 그런데 문선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만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되지요. 넘어갔다. 6월. 그래서 생긴 절기가 6월절입니다. 또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또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붉은 줄, 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구원의 표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보여라. 그 붉은 줄이 보여야 된다. 대표하는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뜻은 같은 뜻입니다.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은 것 때문에 이제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만,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침범치 못해요. 넘어가요. 죄에서 멀어지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려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 구원의 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똑같이 차별하는 것, 이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편할 때, 기분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아멘하고 순종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꼬이면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은혜 입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이 보혈의 붉은 줄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면서 누구랑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탄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모여야 돼요. 구원의 집에. 그 구원의 집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라, 이 뜻이에요. 19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세상의 거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컷 집안에 있다가 세상에 재미 찾아서 가지 말고, 지금은 쳐들어오지 않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세상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지금 당장, 지금 바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언제 공략할지 몰라요. 라합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저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도적같이 오신대요. 주시려면 좀 구체적으로 주시지. 모르니만 못하게 됐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때가 지금인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는 날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럼 살지 말고 항상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다섯 처녀, 두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나중에 이렇게 산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조금만 덜 힘들 때 시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될 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불안한 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기쁠 때 하겠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좀 먼저 이룬 다음에 마음껏 헌금하고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 사탄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미루는 것.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사탄의 부하들이 실적이 너무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방안을 이야기해봐. 회의를 하는데 한 사탄의 부하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우깁시다. 그러니까 사탄이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놈아,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믿겠니? 이 믿음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부하가 제안을 해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어떻게 건들 수 없으니까요. 믿되 좀 천천히 믿어라. 우리 이런 마음을 심어줍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래, 바로 그거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로 다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직분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좀 천천히, 좀 적당히, 쉽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린 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 신앙의 모습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믿음이에요. 언제 입으로 시인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나 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지금 당장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헌신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이 마귀는 지금도 한순간도 빠트림 없이 지금 당장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서 두루 삼키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기회만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느긋해져요. 자꾸 미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깨어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도 결국에는 미루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각과 이 말은 나오려고도 해도 일단 삼키십시오. 뭐하러 지금 그렇게까지 굳이 지금 당장? 큰일 날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알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그냥 목덜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 있죠. 이 명령의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금. 이게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지금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라.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라합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착했어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탐꾼을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믿음의 법칙,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입으로 시인하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라합이 이것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세요? 상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제발 그걸로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짓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같은 연약한 존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고, 이제는 평생 고생했는데 좀 이 정도 나이면, 이런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셨을 때에 안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기도하는 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특히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일, 더더욱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은 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법칙을 바로 알고 은혜 입은 자답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지금 당장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면서 반드시 오실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